예수님 인연과 인연법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좋은 인연이랑 나쁜 인연은 따로 있는 걸까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좋은 인연은 선연이라 하고 나쁜 인연은 악연이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 여긴다면 돈 버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선연이고 돈 버는데 방해를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악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공부에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선연이 되고 그 공부를 방해하면 악연이 되겠죠. 또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은 악연이 되고 수행에 도움을 주면 선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연인지 악연인지는 첫째는 그 당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당사자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여기는 것을 얻으려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1차적으로 선연과 악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연과 악연도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죠. 차원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3단계로 우리의 근기를 분류한다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나누는 겁니다. 일단 다르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영원한 선연도 없고 영원한 악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선연이죠. 근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또 그 사람이 다음에 투자를 원했거든요. 같이 투자하자고. 투자를 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할 때는 선연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 손해가 나니 다시 악연이 됩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업종 전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업종 전환한 것이 오히려 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그 악연이 오히려 선연을 만들었죠. 그래서 선연과 악연은 결정된 것이 없다. 고정된 것이 없고 또 시기적으로도 선연과 악연이 항상 선연은 영원한 선연이고 악연은 영원한 악연도 없다. 근본적으로는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선연이 됩니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악연이 됩니다. 지금 내게 불편함을 주고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 역경을 딛고 내가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면 오히려 그 방해한 것이 나로 하여금 성공의 원인이 됐죠. 그래서 선연이 됩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도움을 많이 줬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가 놀고 싶고 게임을 많이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야단을 쳐서 공부하라고 하고 아버지는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게임을 하는 것을 자꾸 도와주면 그 순간에는 아버지는 선연이 되고 어머니는 악연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종국에는 오히려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미래 행복을 얻는데 방해가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선연과 악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든지 본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선연이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악연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버는 행복,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실천하는 행복,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을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그 근기인데 이 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것들이 이루는 데 도움을 주면 우선 선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집착하니 몸을 나로 여기게 되고 마음을 나로 여기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늙고 병도 죽음의 가장 괴로운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 더 나아가서 큰 안목으로 본다면 악연인 거죠. 세속의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집착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즉 고통의 원인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이 생에서 행복을 구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행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 신들의 세계나 부처님의 세계 환생을 해서 더 오랜 즐거움을 오래도록 수명을 지니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아주 가득한 행복이 많은 세계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도착하는 것만큼은, 그곳에 환생하는 것만큼은 인간의 100년 동안 즐거움을 준 것보다 저 신들의 세계에 10,000년이나 100만 년의 행복을 주고 부처님 세계에 극락에 왕생한다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행복을 주니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주었으니 이 생에서 내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것보다 선행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 수명이 닿으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음은 누구나 가장 두렵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슬픈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선연이라기보단 악연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탈 열반의 행복은 무엇일까?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해탈 열반이라 하고, 즉 해탈 열반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난 해탈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으니 열반인 겁니다. 해탈 열반이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고 몸과 마음의 주인을 깨닫는 겁니다. 자, 이 안목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악연도 나에게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고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 내가 보고 듣고 아니까 있거든요. 선연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것도 내가 보고 듣고 아니까 있죠. 그 악연을 볼 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대상이나 상황을 볼 때 보는 주인을 찾으면 해탈 열반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선연도 누군가 나를 도움을 줄 때 그거 고마워하고 받고 즐거워하는 도움을 주는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주인으로 돌아가면 이것 또한 해탈 열반입니다. 그러면은 해탈 열반의 길의 입장에도 보면 어느 것도 보고 듣고 하는 몸과 마음의 주인인 진여 자성을 깨달아가는데, 우리가 돌이켜서 자성을 비춰보는데 도움이 되면 그거보다 큰 선연이 없죠. 그러나 아무리 선연이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의 집착을 유도해서 그것을 구하게 하거나 즐거움을 원하게 하거나 한다면, 돌이켜 자성을 깨닫지 않고 밖으로 구한다면 얼마만큼 행복과 얼마만큼의 도움과 어떤 것도 준다 하더라도 악연이 됩니다. 그래서 선연과 악연은 본인 받아들이는 당사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선연과 악연으로 나누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선연과 악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선연도 없고 영원한 악연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실천할 거냐? 내가 어떤 대상이나 조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원하는 더 나은 행복을 얻어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것이고, 그 선연은 더 나은 선연으로 변화시켜 가겠죠. 그 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업장소멸, 악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것을 업장소멸이라 하고, 또 선연을 더 나은 선연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공덕을 짓는다, 즉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복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